3교구 강은혜 목장의 강은혜 목자입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처음에 간증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 왜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운지 이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은 정말 제게 부담이었습니다. 작년 3월 이때쯤 3교구 전도 헌신 예배 때 간증하면서 제가 나머지는 다 함께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했던 것 때문인가 부족한 제가 또 헌신 예배에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 준비하기까지 참으로 부담감과 갈등이 많았기에 제가 요즘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증하고자 하는 내용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현재 2월 달인 지금까지 있었던 전도 사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딸 주인이가 학교를 입학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본의 아니게 반대표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저는 학교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참 동안 저희 집안에 초등학생을 입학시켜 본 일이 거의 없었고 학교 사정을 전혀 모른 채 경험이 없는 저는 학부모 총회를 빠지면 안 되는 줄 알고 참석했다가 임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과 학부모들에게 반대표 할 수 없다고 말했더니 이유를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교회를 3, 4일 가야 한다는 말을 하기가 좀 그래서 일주일에 고정적으로 3, 4일을 일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별로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결국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말처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이틀은 고정적으로 교구 전도 모임에 참여해야 하고 때때로 전처 전도 부장으로서 행사가 생기면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 며칠 동안 자리를 지켜야 하고 또한 진행도 해야 하고 또한 집안일도 해야 하고 학교까지 또한 1학년 들어가면 나오는 숙제는 엄마 숙제라는데 과연 제가 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을 주님께서는 1학년 일반 엄마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삼으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걱정이 금세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 전도법과 간교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즐겁게 반 엄마들과 자주 만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우리 아이들의 반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러 다니는 등 아이들이 학교할 때 데리러 가기도 하고 집이 동네라 시장도 같이 가는 등 모든 시간들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다 보니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짧은 시간에 친한 언니 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과 저의 관계를 진심으로 신뢰하는 좋은 만남으로 만들어 놓고 주님의 복음과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자랑을 틈틈이 전하려고 무조건 따뜻하게 친절하게 하며 웬만한 모든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6명의 학부모 전원을 오병이교회에 등록시켜야겠다는 믿음의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을 가질수록 학부모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교회를 자주 가지 못하게 되어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래도 학부모들과 교제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애달픈 마음을 아시고 교회에서 시행하는 거점 전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봉동을 거점 전도 지역으로 품고 학교 엄마들을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3, 4일은 여러 명의 학부모들과 돌아가면서 예수님 관계법 교제를 하기도 하고 그중에 특별히 가깝게 지내던 5가정의 엄마들을 먼저 선택하고 주섬 제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알게 된 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은 좋았지만 5명의 엄마들은 시간과 돈 씀씀이가 있는 사람들이라 그 형편에 맞추어 놀려면 좀 힘들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영혼 구원하는 데 시간과 재정은 기본으로 투자되어야 하지 하는 생각으로 관계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다르게 쉽게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실망하지 않고 누가 이기나 보자 진돗개 전도 작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각오로 주섬 제사를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며 언제든지 제 시간을 아끼지 않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면 달려가고 또한 엄마들이 아프거나 집안일이 생기면 그 집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챙기고 엄마들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중간 역할로 도와서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서 오해를 풀어주기까지 정성을 다 쏟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번번이 적당한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날 때마다 복음 제시와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좋은 점을 자랑하며 꼭 한번 교회에 와보라고 부탁하면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구장님께 기도를 부탁드렸더니 기도가 없어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권사님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나름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등록이 안 된다니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노력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50일 소원기도였습니다. 소원기도와 더불어 집집마다 수시로 순두부찌개를 끓여서 배달까지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등록시키기 얼마나 많은 기도와 노력으로 내 것을 포기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돌보고 태신자들의 시간을 맞추어 교제를 하다 보니 늘 딸과 가정이 뒷전으로 밀리다 보니 가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친정 식구들은 저랑 통화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렇게 농담도 한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도는 즐거웠고 전도 현장으로 가면 반드시 태신자와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비록 태신자 5가정 중에 2가정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우리 교회는 못 왔지만 3가정은 등록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학교 엄마들을 통해 자주 가던 카페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지금 저와 오병희 교회의 큰 동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 그 권사님을 만났을 때 항상 밝고 따뜻하며 씩씩한 권사님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얼굴에 그늘이 깔려 있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셨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만 계속 하시더니 결국 어느 날 손님이 별로 없는 한가한 시간에 저에게 자신의 고민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듣고 정말 기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권사님은 영적으로 몹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영적으로 갈급함을 전혀 채워주지 못했고 그 교회는 새벽기도를 드리지 않았고 전도의 열정도 없었으며 더더욱 노방전도를 하러 권사님이 나가시면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전도가 안 되니 하지 말라고 하시고 모든 의논을 성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과 의논을 하면서 결정해버리는 목사님의 스타일로 인해 권사님은 늘 외롭다고 하셨고 그래서 더욱 기도를 많이 했다며 고백하십니다. 권사님이 교회에서 영적인 말씀과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에 빠지지 말라 하시고 예전에 다니던 본교회 성도들과 친하게 지내면 그 관계를 끊으라고 하실 정도로 권사님과 목사님이 코드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라는 직분 때문에 오랫동안 울면서 참고 참았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에게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오이스토리 책을 보시기를 권면하였습니다. 권사님은 퇴근해서 집에 가서 밤새 다 읽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밤새 다 읽으시고 다음날 오셔서 정말 은혜로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제가 다니는 것을 참으로 부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사님에게 지금 우리 교회가 특세 기간인데 같이 가보시지 않겠냐고 권면했더니 권사님은 저와 함께 몇 번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몇 번 오신 후에 이렇게 영적이고 진실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있는 오병교회라면 나의 태신자가 다녀도 될 것 같다며 저에게 자신의 태신자를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자신이 태신자로 삼고 있는 분들 중 한 분에게 오이스토리 책을 전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한 권을 더 드렸습니다. 권사님이 자신의 태신자에게 오이스토리 책을 주셨을 때 그분은 마침 사업 때문에 미국 출장을 가시는 길이었고 기내에서 여러 번 읽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에게 저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셨다며 권사님도 좋아하시면서 저에게 그 태신자 분을 주일날 모시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태신자는 주일날 저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고 지금 열심히 다니시면서 새가족 공부도 다 마치고 목장 모임도 잘하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니 지윤이가 학교 가게 되면서 얼뜻결에 반대표했던 것이 26명의 학부모가 전부 전도된 것은 아니지만 권사님처럼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권사님을 통해 등록한 성도님의 친구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그분의 딸도 얼마 전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저는 6명의 태신자를 품게 되었고 권사님은 앞으로도 카페에 오는 손님들을 저에게 태신자로 붙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원래 저는 카페 운영하시는 권사님을 태신자로 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이 아는 다른 손님들을 저희 교회에 전도할 수 있도록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목장 추수행사를 통해 얻은 열매와 동기, 가정입니다. 추수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두 분의 말씀이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날 교구 전도 모임에 대교구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우리 교구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시면서 목장 추수행사 때 몇 분씩 계획하고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에게는 권사님은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성품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그동안 산문 태신자들을 이번 기회에 끌어내라고 하시면서 몇 분을 하실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숫자를 많이 불렀다가 실수하게 될까 봐 5분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5분은 안 되고 10분을 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권사님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걱정이 되었지만 노력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섬기고 있던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저희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는 하시지만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 등록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물질 전도 기간에 전도를 많이 했지만 전도한 분들이 사주를 참석하는 열매를 얻지 못해서 10월 달에 시상식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저를 붙잡으시더니 권사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전도부장님 분이 시상을 왜 못 받으셨냐고 좀 섭섭하고 마음이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러네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태신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분발해 보자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 그 무렵에 교회에서 2,000명 전도를 부르짖고 있을 때라 더욱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저는 기왕 전도할 거면 1등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대교구장님과 약속도 지켜야 했고, 세 번째는 안수 집사님과 약속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직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1등 해보고 싶다는 교구장님의 말씀도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목용치 기간인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관계 맺기를 하고 있던 50명 정도의 태신자를 총동원해 보기로 결정하고 매일 집을 나왔습니다. 추수행사를 목적으로 한 첫 번째 전도 현장은 화요일과 목요일 규칙적인 전도 모임에 나가는 이마트와 역세권 앞에서 전도하는 노방전도였고, 두 번째 현장은 동네 사람들, 세 번째는 카페였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전도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열매가 없지만 나가면 항상 열매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목용치 행사에 카페를 운영하시는 권사님을 통해 만난 태신자들과 한 목요일 노방전도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을 중점으로 50명 정도를 계획하고 만나면서 식사와 다가와 교제를 하면서 재간증도 하고 특히 복음 제시를 하면서 노력했더니 30명 정도를 추수 행사를 하는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중에 14명이 등록하고 절반은 정착하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1등은 아니지만 2등 하는 열매를 얻게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있었던 전도 사례들을 잘 정리한다고 했지만 너무 많아서 두서없이 전해드린 사례들을 진심으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강은혜 목장의 비전입니다. 2015년도는 작년보다 더 많은 태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 목장에 예비 목자 2분을 세웠는데 그 2분과 함께 전도해서 목장을 번식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